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입의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네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며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되이 가지 않게 하라.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이 산 날이 얼마 된 것 같지가 않은데, 곧 이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자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죠.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인간이 이룩해온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이 사회 시스템, 또 이 경제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우월감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팽배해 왔습니다. 참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합니다. 스스로 우월감을 가질만 해요. 무엇이든지 다 해낼 것만 같아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러다가 막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이 미국이 나가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유로피언, 이 유럽이 지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국경을 폐쇄하고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국경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잡지 못하는데 여러분 4차 산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인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D 프린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태까지 인간이 구축해온 그 업적들이요, 다 무용해져 버렸어요. 막상 이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게 되니까 세계 경제는 올스톱이 되어버렸어요. 인류의 기술, 문명, 시스템 그 희약성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고작 이 해결책이라고는 내놓는 것이 유일하게 방역하는 것뿐이에요. 모임을 갖지 말라, 학교 개학도 못하고 있죠. 극장도 문화예술 행사도 종교 집회도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답이 없는 역병이에요. 답이 없어요. 트럼프도 메르켈도 존슨도 해결 못해요. 의사들도 답이 없어요. 역병 앞에 인간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드러나 버릴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자만이 부른 결과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명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간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 사람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죽는다는 것은 아는데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종교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지만 추론을 말할 뿐이에요. 팩트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책은 성경뿐이에요. 유일합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다 아는데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종교도 모르죠. 철학도 모르죠. 과학도 몰라요.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찰도 할 수가 없어요. 연구도 할 수 없어요. 실험도 할 수가 없어요.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일 뿐입니다. 인간의 혼이 어디로 가는가? 막연하죠?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명확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이 지옥을 말하고 있죠. 지옥은 형벌의 장소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 죄를 지은 천사들이 지금 갇혀 있는 곳이 이 지하 세계, 타타로스라는 곳입니다. 지하 감옥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 영들이요. 자, 주님은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곳을 밝히셨는데, 지하 세계에는 지옥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이 있고 그 가운데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어요. 서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지옥의 열쇠들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브라함 품, 지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누가복음 12장 5절이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게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해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자, 이 개역 성경에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41번 삭제시켜버렸어요. 41번씩이나. 지옥의 실체를 가려버리는 거죠. 이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혼이 구천을 떠돈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혼은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잠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잠들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잠들었다. 언젠가 몸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몸의 부활을 얘기하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요, 이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할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갔다고.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갔다고 이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혼에 대한 말이에요. 혼. 사람의 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 혼이 영원한 형벌을 받으러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죽은 사람의 혼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또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죽었을 때, 아, 돌아가셨다고. 예, 돌아가셨다고. 이건 사람의 영에 대한 말이에요.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전도서 3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자, 이처럼 사람들이 이 삼위로 구성된 사람의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본성적으로 아주 희미하게나마 뭔가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간다는 것은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아는데 죽은 후에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모르고 살면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줄 모르고 사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광대하며 찾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소해서 찾는 이가 적은 것이 특징이에요. 지옥을 농담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옥은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장소인 줄로만 아는 거예요. 현존하고 있는 장소인 줄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요,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을 안 믿어요. 몰몬교도 안 믿어요. 안식교도들도 안 믿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옥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몸이 죽으면 그냥 혼이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몸, 혼, 영으로 구성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몸, 영혼, 이분법으로 알아요. 뭐 이것은 개신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는 3번을 말씀하시기를 44절, 46절, 48절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지옥을 가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잠언 9장 한 장 더 넘겨서요. 9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본성대로 살게 되면 지옥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생명과 사망, 하늘과 지옥, 복과 저주, 선과 악, 성령과 육신 중에 무엇을 따를지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단들이 어떤 수법, 이단들의 수법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 명철이 없는 우매한 자들이 갑니다. 6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서 8절.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아내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자,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 청년이 지금 그녀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찾아보게 되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더라. 자, 이 여자가 누구죠?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신비적인 종교 형태를 지닌 카톨릭입니다. 이 카톨릭은 고대 바벨론에 이제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AD 313년에요. 로마가 이제 교회를 끌어들였어요. 교회를 끌어들여서 이교도들과 행음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이 기독교계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다가 그녀가 누룩을 갖다 넣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여인이 남의 눈을 피해서 누룩을 가루 스말에 이제 집어넣는데, 이 가루 스말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관된,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된 하나님의 진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은 교회가 아니고요. 굳이 말하자면 이 거짓 교회예요. 이 여인이 계시록 2장 2절에 나오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 자신을 여선지자로 자칭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믿음을 뒤엎는 이 불경한 원칙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1700년간 교회 역사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앞서서 많은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늘의 여왕을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킨 존재로서 기술을 하고 있고요. 또 솔로몬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도 왕국들의 기부인으로 불리는 사악한 처녀와 어머니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악한 여선지자 이세벨과 그녀의 우상숭배 활동을 폭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비밀리에 거짓 교리를 주입시키는 사악한 여인을 경고하셨어요. 요한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창녀들의 엄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그녀는 자신을 여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카랴는 사악한 여인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많은 경고들이 이 여인이라는 존재가 이 세계 마지막 가짜 교회의 배후에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해 줍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날이 옵니다. 전 세계적인 이 바벨론 종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재출현하는 것에 대해 성경이 경고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가톨릭의 영향력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가톨릭과 연합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녀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고 하나님의 영을 지닌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술을 팔고 몸을 팔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볼까요? 본문 13절에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자, 남자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의 욕정에 불을 지르면서 하는 말이 남자가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방식이 아주 교묘합니다. 얼마나 교묘한가 하면 14절을 볼까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서원을 이루었도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내 서원을 이루었다. 자, 이 여자는 남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가 창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세벨처럼 매우 종교적이에요. 여기에 화평이 있다. 여기에 화평이 있다. 자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내 서원을 이루었다고. 사탄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행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게 끌려갑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언제나 겉모습이 거룩해요. 경건한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서 많은 것들을 이룬 것만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내 서원을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서원을 이루었다고. 자신만이 능력의 종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이룬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밥상을 잘 차려놓았으니까 함께 먹고 즐기자고. 술과 고기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와서 보라고. 상대에게 자신을 믿게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교회의 목사로서 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한번 보라고요. 아니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큰 건물,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짓겠느냐고. 온몸에 암덩이가 다 퍼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있겠느냐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요. 뻔뻔한 얼굴로 자신을 더 높이죠. 진리는 조금만 말을 하고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심을 다 드러내 보이면서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얼마나 다른가를 보세요.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아무 것이나 붙잡지 말고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명철이 없는 우매한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미혹당한 자들이 갑니다.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주 이 운명적인 만남인 것처럼 미혹하는 거예요. 아주 운명적인 만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상대의 마음을 운명적인 만남인 것처럼 띄워줍니다. 당신이 여기 온 것이 당신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는 뿔 달린 악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이브에게 나타났던 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뱀의 모습이라면 누가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그 뱀은요, 아담보다도요 훨씬 뛰어난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게 되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얼마나 열심인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성이 있는 자들인지 보시라고.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종자를 얻기 위해서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이거예요. 전 세계를 두루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전 세계 다 두루 다니죠. 가가하고 방문합니다. 몰몬 교도들 그들의 열성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누구도 그들의 열정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한번 보세요. 로마 가톨릭을 한번 보세요. 잘 만들어진 건물 있죠. 잘 갖추어진 시스템 있죠. 없는 것이 없어요. 음료가 술집의 장녀처럼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팔절에 있는 그녀의 집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곳에는 주의 이름도 있고 주님의 뜻도 있고 주님의 기도도 있고 사도적 개성도 있고 천국에 관한 것들도 다 있다 이거예요. 이런 모든 준비된 것이 여러분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남자에게 꼬리치면 남자들은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16절 볼까요?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다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려놓으라. 이 여자가 종교 창녀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한 사탄의 종입니다. 이 초대받은 남자는 이 여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자신이 이상형이에요.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죠? 최상의 종교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를 성령님께서 운영해 가시지만요. 사탄의 종들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는요. 최상의 종교 시스템이 운영해 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세마포가 아닌 음녀가 차려입은 화려한 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브에게 나타났던 빛의 천사로 나타났던 뱀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8장 12절에요.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18장 12절에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제품과 아주 진귀한 목재 제품과 노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없는 것이 없어요. 정말 잘 차려져 있습니다. 좋은 것이 없으면요 미혹시킬 수가 없어요. 미혹시키려면 좋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가 남자를 사로잡는 방법이 아주 고차원적이에요. 아주 고차원적입니다. 남자의 이 초라한 모습, 이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시는데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달콤한 말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신다고. 아주 듣기 싫어하는 죄와 의와 심판은 말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서비스와 함께 최상의 위로를 줍니다. 그 사람이 뭔가 되는 것처럼 높여주면서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그런다. 서로 사랑하자고. 8절에 보면요. 18절이죠.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다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교회의 행태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성은 옳고 그름이 상실한 것이 특징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서를 악하다 하죠. 악을 선하다 하죠.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두고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둡니다. 법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법은 있으나 마나 제멋대로 판결하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명철이 없는 시대예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고 그야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길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이제 곧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19절 보세요. 이는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나느니라. 20절에 그에게는 돈 주머니가 있으므로 만월대나 집에 오리라 하였노라. 자, 이제 실체가 드러난 것이에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근데 거짓 목자임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거짓 교사로서 이 민낯이 드러나 버리자 그녀가 뻔뻔스럽게도 하는 말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녀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꿰물어. 자, 이 여자는 지금 무슨 짓을 해도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요. 자신이 실체가 드러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안전하다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진리를 역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 버렸는데도 아주 뻔뻔스럽죠. 죄를 짓기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평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지키면 음녀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달콤한 말이에요. 관능적인 자태입니다. 거짓 목자들이 무엇으로 사람의 혼을 유혹하겠습니까?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요. 때로는 겁을 주면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뱀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사람의 혼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다 고안해내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가 가진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탄도 사도들을 가지고 있고 일꾼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 교회도 가지고 있고 자기 성경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장 잘 모방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듣기 좋은 말보다는요,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뛰어난 말솜씨보다는요, 정직한 것,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도 바울도 언변이 하찮았어요. 말을 잘 할 줄 몰랐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직접 대할 때 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그의 편지들은 힘이 있고 무게가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거짓 목자는 좋은 말, 뛰어난 말솜씨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사람들이 이 유명한 목사들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카리스마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목사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카리스마가 성령에게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들 카리스마 있어요. 한번 미혹당하면 빠져나오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미혹당한 자들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자를 구별하는 방식이 은행심사가 같은가? 이것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밥상을 잘 차려놓더라도 은행심사가 같지 않다면 히브리서 1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맹목적인 따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세 번째는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라.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과 같으니 23절에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이것이 거짓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토막으로 잘려나가죠. 어리석은 사람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수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에 끌려가면 몸의 행동도 제약을 받게 되는데 죄는 이 자기 혼과 몸을 올가매는 강력한 사슬입니다.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음행의 죄가 간을 꿰뚫게 됩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몸에는 다른 장기들보다도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간은 자각정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장기들은 아프면 다 자각정세가 나타나는데 간은 기능이 다할 때까지 거의 자각정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고 맙니다. 황달이 나타나고 얼굴이 누렇게 변하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이 자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도 잘 모릅니다.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은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이 죄는 이렇게 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무기를 가졌는데 마귀는
마귀의 무기는 불화살이에요. 칼이 아닙니다. 불화살을 들고 틈만 보이면 그냥 쏘아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죄는 자신을 찌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마귀가 저런 덫인 줄도 모르고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만 압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자신을 먹이는 목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만 압니다. 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다 넘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보고 따르라고 했는데 시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성령의 칼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지 않았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네 손가락에 묶으며 네 마음에 새기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네 친척이라 부르라.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사망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불화살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우 약합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법입니다.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혼이 구원을 받고 성경의 영적 수술을 통해 죄의 몸과 혼이 분리된 사람은 이제 그 혼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장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 이런 장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몸의 구속의 날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혼은 죄의 몸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여전히 사망의 몸입니다. 이 사망의 몸이 분명하지만 또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 몸의 지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로마서 6장 13절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 우리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 몸이 그분의 부활하신 모양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이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16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을 따르게 되면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는 내 입의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는 유튜브 설교나 기독교 TV에 관심을 더 둡니다. 그것이 성경적인지 분별할 능력도 없으면서 청취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가 바뀌게 되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25절에 네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이지 않게 하며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되이 가지 않게 하라.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어주는 것이 이 머리가 아니라 이 마음입니다. 주의 말씀들을 머리가 아닌 마음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우리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이 기억한 것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인식된 것은 이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심어야만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녀의 길로, 그릇된 길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다 아는 말씀이다. 한두 번 들은 말씀도 아니고 자,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나도 알 만큼은 다 안다. 그런데 어떻죠? 실행이 안 돼요. 다 아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야 죄의 행로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을 봅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에 조심하는 것. 결론적으로 26절에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27절에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지옥에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합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이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에요.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지금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이 교회 대신에 로마 카톨릭과 연합한 자들이 지옥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음행을 문화로 동성애를 자유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는 이 죄를 합리화하지만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는 성경의 법칙입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마음이 위로 향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좌클릭을 하든지 아니면 우클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자,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성경대로 되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죽음의 방들인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가?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을 돌이키게 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